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죄를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영육간의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현장을 위하여, 나의 특별히 후대 렘넌트를 위하여, 이 나라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또 올인하며 헌신하며 생명을 거래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혹시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주신 그런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도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마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요.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누가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병들어요. 결국 전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성공,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미래, 일론 머스크는 왜 그 사람은 화성 간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그거 하는 거, 내가 할 거, 내가 도전해야 될 거, 내가 돈 벌어야 할 것, 내가 개발해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 당연히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100세가 넘으신 분에게 말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거, 싫은 거, 그 미운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고 있으니까 100세까지 사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 쉬운 사람, 미운 사람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랬잖아요. 안 맞는 사람, 미운 사람, 쉬운 사람 있는, 이거 싫은 사람,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기억도 안 나.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기억이 안 나. 왜 그랬는지. 그때는요, 마음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도 안 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에너지와 뭐나 이거 신경 이름도 생각도 안 할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런 건 다 기억해야죠. 외운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죠. 정말 좋은 것들은 축복받은 거 그건 기억해야죠. 안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든지 새 사람, 새 일, 새 제자 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책을 봤는데 이런 사람이 좋겠다. 자기는 눈으로 돌아보면 왜 사람들이 돈 못 버는지 모르겠대. 다 돈 벌 일만 보인대. 그런데 어떤 책 봤어요.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천억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란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껄껄거린대. 그때 이거 살 걸, 이 땅 살 걸, 저 땅 살 걸, 저 투자할 걸 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돈 벌 때가 많대. 그리고 여러분 지나보세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5년인가 살던 집 거기에 돈도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500만 원이었다니까요. 지금 지금 환율이 100배도 넘었지만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 지나갔으니까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못 산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서너 배 올라가가지고 그때 살 껄껄껄 거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뭐 할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면 돼요. 방법 하나님은 광야 같은 현장에서 길을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공자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돈 많이 벌고 지금 말한 것처럼 땅 투기하고 땅 해가지고 부자 되고 주식 해가지고 부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는 뭐냐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을 얻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에 보면 많은 문제, 창공성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요 나중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거를요 오히려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성공자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성공자는 과거를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그래도 다 발판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래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다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난 이 자식은 왜 이래, 일은 왜 이래, 뭔 일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은 그 후대 렘넌트를 향한, 우리 교리를 향한, 우리 교단을 향한, 한국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항상 시대의 역사를 보면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면 오늘에 성공하는 사람, 참된 성공자는 오늘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성공은 뭡니까? 5가지예요. 영역. 내가 오늘 기도하고 깊은 기도에서 깊은 호흡을 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하고. 문제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툭툭하고 막 의견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 미래에 일을 하고 그럴 때 유목사 맨날 그러잖아요. 하면은 그냥 목사도 하면은 개척해버리고 친척이 거기 사니까 거기에 선교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300% 준비돼. 내가 기도를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툭툭 던지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묻고 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고린도에 10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다 고린도 전서라는 작품이 나온 거야. 그 중에 최고의 작품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 맞는 최고의 명작품이 나왔어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이게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충고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전도할 때는 영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번 주 앞뒤도 없이 밥 먹고 그럴 때 친구들한테 학교도 그러면 이번 주 강단 설교 메시지가 뭐였어? 여기서 뭐 깨달았어? 야, 친구야. 왜? 이번 주 있잖아. 설교 말씀 뭐였어? 나는 뭐 깨달았어? 예. 그럼 어쩌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도 이번 주는 뭐였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건 말할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여러분이 교회에 가고 메시지를 예배를 들을 이유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강단 목사님 이런 훈계의 말씀을 두고 이런 깨달음을 주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 줄 긋고 너도 해봐. 예. 여러분, 세상 책하고 달라. 세상 책하고는 막 이렇게 저렇게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 뭐 문제가 많아. 이전 일은 이번에 목사님이 강단 성경에 보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고 그랬어.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뭐하고 미고 배운 거 선생님이 무슨 말하고 기억하지 마. 말하면 언약으로 붙잡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상처 입은 섭섭한 이야기했어. 기억하지 마.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했어. 여러분, 그 말을 해야지 친구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항상 그 포럼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은 뭐 영접하고 대단하게 우리 손잡고 영접하고 하자 안 했어요. 계속 삶 속에서 당연히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의 말씀을 말했어요. 다 전도됐어요. 내 기억에 우리 영접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하고 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한테 말고, 그래서 오뎅 사주고 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뭐하고 내 교회 이야기하고 다음 주 시간 있어 그 얘기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전도하는 거지. 뭐 한 번 전도하고 막 그러다 그 다음에는 평생 안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영역 지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력이 뭐냐? 공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40% 남한테 주면 60%는 항상, 최소한 내가 49%를 줬다면 51%는 항상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뭐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무슨 일이 없고 취직이 안 되고 뭐 할 때는 공부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항상 귀에 맴돌았어요. 맞다. 내가 쉴 때, 놀 때 뭐 해야 돼? 놀 때 더 놀아버려? 그러면 노숙자 돼요. 그때 자격증 따러 가세요. 놀지 마세요. 자격증 따고 작은 거세요. 남의 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예? 그때 준비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제가 사소한 것도요, 보니까 제가 운동하고 뭐 하는 것도 여러분 3년 동안은 막 초보같이 되더라고요. 4년, 5년 되니까 누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분야도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10년 동안은 진짜 공부해야지 그 분야에 내가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유대인의 탈무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하다가 2년 쉬면 이제까지 공부한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새로운 공부를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거기서 지력이 나와요. 저는 속독법을 했기 때문에 책 보면 서점에 시간 나는 대로 서점에 가거든요. 쭉 봐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책 몇 권은요, 제가 계속 봐요.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항상 책상에다 놓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나머지 100권보다 소중한 책이에요. 한 권이. 그래서 내가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그걸 성경은요, 한 구절을 100권의 책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걸 풀려면 100권의 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그런 것들을 잘 풀어 나가는 그런 걸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뭐 구조되는 방법 안 나와요. 예, 구체적인 거. 인간관계 안 나와요. 인간관계론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절대적인 거 이야기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세심한 건 여러분 책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력 그런 것도 다 맞아요. 체력, 항상 운동하고 음식 여러분 먹을 때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돼요.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은 먹을 때 항상 밥만 먹어야지, 적게 먹어야지 항상 생각해요. 24시. 예. 마음껏 찌는 사람들하고 병 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처먹는다고 그래요. 예. 이유가 있어요. 날씬한 데는 이유가 있고 건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체력이 영역이에요. 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체력을 하는 거, 네가 뭐 건강하고 예쁘게 하고 날씬하고 그래가지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고 다시 찍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뭐 그 미인대 나가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쁘게 해가지고 뭐 남자 여자 꼬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예.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하고 헌신하려면은요 굉장히 우리는 그러려면은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공부해야지, 봉사해야지, 인간관계 해야지, 또 불신앙하는 사람 설득해야지, 뭐 이렇게 하려면요 에너지 많이 기가 빠져요. 체력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항상 고혈압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의 내력이 그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하고 한 번도 운동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참사랑교회에서 하다니까 운동도 안 하고 현장 다 하고 설교하고 뭐 다 하니까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딱 혈압을 재봤더니 150억 넘는 거예요. 그때 결단을 했어요. 제일 먼저 그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8kg, 10kg 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딱 가서요. 됐더니 120에 80, 150 다 정상했는데 이제 끊고 이렇게 약 안 먹어도 되죠.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괜찮은 거니까 하시라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빌빌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 몸이 아파서 그러면은요 이런 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남자나 어디가 말하면 저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되겠구나. 그저는 그래 그냥 아무것도 하지 가서 놀아 그러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가 절대 하지 말으세요. 어디 아파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죽어도. 그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알아서 자기 건강 관리하고 자기가 하고 알아서 해야지. 나는 불행해. 여러분이 알아서 행복하게 만드세요. 예. 나는 아파. 여러분이 알아서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래 우리 교회 보면요 너무 우리 바로 앞에 보니까 어제도 신방하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헬스장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의 20명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저기 안 망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근데 운동하신 분들은 다 좋대. 허리도 낫고 뭐도 낫고 다 낫대. 여러분 왜 합니까? 예.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3천 제자 만들고 세계 복음화하고 다른 사람을 일을 잘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 그래서 체력 그래서 여러분 음식 관리하고 호흡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 뭐예요? 그냥 부자가 돼요? 아니에요. 근검 절약하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그러면 또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부터 주식 공부도 안 하고 그건 투기야. 땅, 부동산. 5년, 10년에 깊이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그 공부 안 하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 안 하고 하는 거 그거 투기야. 그건 언젠가지 망해요. 그렇게 돼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저축해야 돼요. 단 1원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아무리 힘들수록 저축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저축 안 해도 돼요. 예.
어렵고 힘들 사람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헌금하고, 하나님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11조 했는데 시간 따라 어려운 적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항상 넘치게 중독도 없지만 그런 적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주셔서, 그래 넌 밤새내 증언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돈 이야기라고 생각할까봐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헌신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건강, 우리 어렸을 때 부흥할 때 그랬어요. 주일 성수해서 건강 축복 받고 11조해서 물질 축복 받자. 부흥 강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말하니까 는 각인됐어, 머리에. 예. 맞다니까요. 예. 그리고 인력, 인간관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성경에 보세요. 우리 저기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라니까요. 가까운 사람, 진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사표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요. 그 사람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한 거라니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것처럼 수많은 문제, 내가 지금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오늘 살려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다툼을 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날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이 준 강단 메시지를 받고 결국은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고린도입니까? 브리스길라 아우글라 같은 시들적인 사명자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팍 성장했어요. 야, 다 됐구나 생각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하자 에베소로 딱 갔더니,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 편지를 보면 무슨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 답을 줬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랑자까지 썼는데, 디모데, 최고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디모데 쫓겨났어요. 다시 오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문제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줬는데 전혀 안 받아들인 거. 사람들이 너무나도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상태였던 거예요. 디모데에 가도 뭘로 왔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12제자도 아니잖아. 사도 바울? 맨날 말 더덕이고 더근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 듣고 어떤 분은 보면요 리리리스도 막 이러고 말 더듬고 말을 그렇게 어떤 분은요 그래요 그리스도 발음을 그렇게 못 하셔요. 제 안양에 계시는 그분 그리도 그래서 교회 부흥되더라고. 그리스도에서 세자만 해도 그리도라고 해도 부흥되더라고.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그분 한 분이 그 전도 집중훈련할 때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발음이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냐면 설교 말씀 그렇게 더듬고 그러셔도요, 녹취록을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제자구나.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핑계대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 설교 다 듣고 다 기억하셔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적으세요. 주보 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낙서해도 돼요. 한자라도 적으세요. 내가 문장 쓰고 깨달아온 거.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세요. 한마디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직장에서 그걸 포럼하세요. 그게 말씀 포럼이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 가려다가
또 이제 말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고린도전서 쓸 때는 내가 곧 가겠다 그랬는데 또 뭐냐면 왜 안 오냐고 또 시비 걸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위기가 상태가 가면은 내가 심히 너희들을 꾸짖고 뭐라고 하면 너 또 상처 입고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 입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고 막 상지사방에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 조잘거리면서 불만 불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간 거야. 그 기도를 깊이 하다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지도자들은 말해놓고 잘 바꿔요. 사장님을 바꿔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꿀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 직장 생활에 아니 지난번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꾸고 이렇게 안 하고 왜 저러냐고 그런죠.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쭉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상황이. 여러분이 사장님 돼보세요. 여러분이 리더자 돼보세요. 예,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랬지만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보니까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보냈는데 이게 디모데도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가면 내가 어떤 차분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분을 내고 혈기를 낼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안 가고 다시 디도를 통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안 갔다고 또 시비 걸고 그 사람 안 왔다고 약속을 어겼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요. 불신앙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면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 교회를 살릴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다 해결하고 살려야 될 일이지, 해결해야 되고 응답받고 살려야 될 일이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영적 프로가 되셔야 돼요. 이번에 멕시코 축구 했잖아요. 이겨서 너무 기쁜데 마지막 골 넣었던 오영규가 그 선수가 4년 전에 월드컵에 딱 나갔는데 여러분 등 넘버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제 후보로 있다가 누가 부상을 당하면 집어넣기 위해서는 번호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번호 자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앉아있으면서 절대 자기는 못 나가는 거야. 그치? 번호도 없으니까. 왔지만 못 써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다음에 꼭 가야 되겠다. 나는 결심하고. 그리고 몸이 감기 걸려가지고 38도 되는 나가서 골 넣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프로가 그러면은 왜 나를 안 내보내세요? 나는 뭐 하세요? 불만 불평해요? 아니에요. 감독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오고 손흥민한테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프로예요. 그게 국가대표예요. 여러분이 그게 절대 망대.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그런 인물이랑 그런 사람들이 국가대표 되고 이 축구의 절대 이 모델이 되고 망대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성공하고 작은 거에 성공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참사랑 주일 저녁마다 참사랑 핵심 포럼을 해요. 그때 이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듣고 그걸 했어요. 묵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은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40일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할 때 40일 집중하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거는 40일 동안 굶을 때까지는 40일 넘기 전에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라. 안 죽어. 40일 굶어도 안 죽어. 여러분 40일 먹을 거 없어 굶은 적 있으세요? 그 전까지는 41일째는 저한테 오세요. 조금 한마디 불신앙하게 허락을 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 받아가지고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40일 40년을 기다리거라. 그럴 줄 몰라. 절대 믿고 불신앙하지 않아서 믿음의 망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보내서 네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첫째는 그들이요, 창세기 3장이 사실은 올무에 모인 거예요. 묶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묶이면요, 불평하게 됐어. 감사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누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한마디 뭐뭐 했을 때 이게 살리는 일인가? 우리는 옳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행동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가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로 돌아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서 내가 먹고 다스리는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다 불신자 상태, 과거에 타락한 문화, 우상의 문화, 무속점술 우상, 그리고 정치, 경제의 문화, 전통, 종교, 예술, 이런 것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질투하고 귀신 쪽 끌려다니고, 안에는 흑암, 혼동, 공허가 가득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막 갈등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라면 불만 불평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회장 앞에서 함부로 막 할 수 있어요? 왜? 그 대기업의 노예니까.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성도를 살리고 내가 희생하고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그러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 결과 그들은 창세기 11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언변을 다 내 뜻대로 내 자랑, 내 주장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 철학, 언변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리스로 아테네의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래, 부자들끼리 모였고 귀족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할 때도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노예들도 무시하고. 그런데 뭐냐면 종이나 노예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문화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한 어떤 성도들은 예언이나 방언 등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은사가 영적으로 높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더 깨달았어.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더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성경적이야. 내가 더 방언을 잘해. 내가 더 예언을 잘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심히 꾸짖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 문제, 성찬 문제, 심지어는 사도권, 사도 바울에게 쭉 가다가 뭐냐면 목사님한테도 대들어. 주장해.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 당신 12제자 아니잖아.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키도 작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약속도 안 지켰잖아.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어디서 청거서 예루살렘에서 너가 청거서 받아가지고 너가 여기는 12제다 우리가 파송했으니 너희가 받아. 이런 것도 없잖아. 막 그러면서 이유를 막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나 그러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쭉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심하게 꾸지람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고 그들은 처음에는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심한 사도 바울의 훈계의 말씀, 꾸지람을 듣고 나중에 거듭나고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훈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서 잠언 12장 1절에 보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새는 자녀들이 상전이에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더 난리야. 네. 그렇잖아요. 우린 그 말을 우리 어렸을 때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가운데 지나가도 난 꾸지람 들었어요. 그 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 지금은 지네들이 마음을 뛰어다녀. 그 말을 제가 일본에서 했더니 그 심주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때 여기에 5살 때인가? 그 손님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아버지가 심하게 자기를 때렸대요. 왜 맞은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 왜 저기 손님 들어왔는데 뛰어다니고 앞으로 지나다니냐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 훈계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이 지시해. 저도 유치부 다 지내왔잖아요. 제가 어린애들 유치부 설교할 때요. 그때 보통 1시간 이상 1시간 반 해요. 제일 앞자리에 유치부 아이들 앉아있어요. 제가 1시간 반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잘 앉아있어요. 5분, 10분 집중해? 절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항상 메시지 적고 집중하고 그랬어요. 딴짓 안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니까 안 해? 아니에요. 핸드폰 봐?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상태예요. 절대 그 상태는 성공할 수 없고 세계 살릴 렘넌트 될 수 없어요. 이번에 WRC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성공자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야. 예배에 집중하면 나머지가 다 집중돼. 어디를 가든지 인정과 사랑을 받아. 예.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겨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 보면은요 운동한 사람 보면 계속 잔소리하고 뭐하고 근데 그때요 그걸 훈계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여러분 프로가 되고 대표 선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보죠. 당신은 다 기분 나빠. 즐겨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픔이며 질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갱신하고. 여러분 누가 참된 성공자예요? 조금씩 나를 훈계를 듣고 나를 바꿔가고 성장해 나간 사람.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자. 그 사람들이 결국 리더자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니까요. 지금 조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씩 나를 성장하고 나를 갱신하고 바꿔가고 개혁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서밋의 탑에 서는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방법, 오늘을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을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결국은 응답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위로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10번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심히 꼬재렸는데 죄송해요, 잘못해요 막 하면은 그 다음에 꾸절하는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그래 괜찮아 그래도 위로하잖아요. 너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정도 우리가 갱신하고 반성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머리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한 번 더 때려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쁠 정도로 회개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더위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세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변했어요. 결국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읽는다니까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빛과 향기와 편지가 되어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런 거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누가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친구하고 가까운 직장에게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바라면요 안 달아요. 한국교회가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게 돼요. 거기다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다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살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들은 완전히 새 것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본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근본 치유가 되지 않고 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된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도 교회 가지고도 문제를 일으켜요. 심하게 싸워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을 5명 쫓아냈는데요. 양편에 나눠져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헌금을 나눴다니까요. 인원수대로. 그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권사님이 계셨어. 그걸 만나서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 어떻게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 권사님들은 무슨 일 해도 그냥 기도만 하셔. 지금은 그 후로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엄청나게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작정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죠, 돕죠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적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액의 현부를 선교로 드렸어요. 그 정도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어요. 이 장관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액의 헌금을 전달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갔던 거죠. 결론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였지만 크게 부흥할수록 사람들이 많고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크게 부흥할수록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오늘에 성공하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 기도와 전도를 아는 자, 또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 화평케 하는 참된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이 이제 지역, 민족, 세계 살려야 되겠사오니 그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후대와 산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천만 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